절제, 나를 이기는 삶.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저 말씀드립니다. 자, 절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절제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절제하니까 좀 불편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절제하면요, 뭔가를 눌러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자꾸 눌러야 됩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눌러야 되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눌러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눌러야 됩니다. 이러면 무슨 재미로 사나? 즐거움을 포기하는 듯한, 고통을 더하는 듯한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불편한 감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절제라는 생각이 떠오르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는 거 별거 있나? 젊은 세상 살면서 하고 싶은 것 하고, 먹고 싶은 것 먹고, 가고 싶은 곳 가고, 뭐 그렇게 사는 것이지. 이 논리가 우리 속에서 쫙 올라오면 반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요, 두 수 앞만 생각해도 절제하는 삶이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절제 삶이 정말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절제를 한다는 것은 순간적인 충동, 순간적인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절제한다는 것은 길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 인생에 가치 있는 것, 내 인생의 목표에 온전히 집중하게 만듭니다. 에너지를 분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온 에너지를 집중해서 정말 중요한 가치, 인생의 중요한 목표에 올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먹고 싶은 걸 먹어서도 기쁩니다. 그러나 이것은 찰나의 기쁨입니다. 정말 중요한 가치, 정말 중요한 가치에 올인해서 그것을 성취했을 때 기쁨은 어마어마합니다. 기쁨은 깊고 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절제는 선택이 아니라 뭐라고요? 필수입니다. 여러분, 절제는요, 뭐 절제 안 하고도 잘 살 수 있지, 그렇지 않습니다. 절제 안 하면 못 삽니다. 절제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무엇보다 절제는요, 영적으로 굉장히 유익됩니다. 절제를 하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알고,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하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약속을 받는다는 것은 약속을 현실의 삶 속에 실현 구현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인내할 수 있느냐? 절제하는 사람. 여러분, 절제하는 사람이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절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절제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절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왜 좋은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내 방식대로 결과를 만들지 않는 것이다.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당하는 가운데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사람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칭송했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사울보다 다윗을 더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울이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질투해서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광야로 굴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600명과 함께 도망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다윗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도망자로서 광야로 그리고 굴로 피신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왕으로 내정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이제 당신이 그 다음 왕이요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약속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디에 있습니까? 왕궁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들판에, 동굴에. 눈을 뜨면 뭐가 보일까요? 왕궁 천장이 보입니까? 아닙니다. 동굴 천장이 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어디로 도망을 가야 되는가? 오늘은 또 어떻게 피신을 해야 되는가? 라는 걱정을 해야 되는 신세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입장에 서면 이런 원망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매일마다 동굴 천장을 보고 깨야 된다니요. 현실의 고통 속에서 원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생각보다 더 어렵습니다. 도간의 쥐 같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정예 군사 3,000명을 데리고 추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 곁에는 겨우 600명이 있습니다. 그 600명이 군사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그들이 누군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다윗에게 몰려든 사람은 빚쟁이들,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 오갈 데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자, 이들과 사울의 정예군사 3,000명과 싸운다면 이건 누가 이기겠습니까? 자,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날마다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잡히는 것은, 죽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앞도 막히고 옆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다 막혀 있습니다. 암울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마도 서로 간에 이런 말을 했을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을 거야. 이제 우리도 곧 죽을 거야 라고 하면서 비관적인 말들을 서로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사울이 볼일 보러 동굴로 들어갑니다. 그것도 혼자. 그 동굴 속에 누가 있습니까? 다윗과 무리들이 그 동굴 속에 숨어 있는데 해필이면 그 동굴로 혼자 들어갑니다. 여러분 3절 보시면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뒤를 본다는 것이 용변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다윗과 무리들이 그 굴 속에서 숨죽이고 다 보고 있습니다. 사울이 군사를 다 놓고 혼자 용변을 보러 굴 속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 사울은 엄청난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그 속에 누가 있는지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굴 속으로 저벅저벅 걸어 들어가서 용변을 봅니다. 거기 있던 사울의 사람들이 흥분합니다. 여러분 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다윗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그것을 가지고 이 상황을 그 약속을 끼워 맞춘 것입니다. 지금 그대로 말합니다. 지금 바로 그때입니다. 원수를 하나님이 다윗 손에 넘기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사울을 죽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들은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논리 얼마나 맞는 것 같습니까? 굉장히 옳은 것 같습니다. 딱 상황을 보면 와 정말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셨는데 오늘 그 승리의 날이 되겠구나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들은 지금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는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내일, 모레 과연 내일까지 살아있을지 모레까지 살아있을지도 가늠할 수 없는 긴박한 삶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수가 혼자 그 동굴 속으로 걸어 들어왔다. 이것은 이제 우리 세상이 왔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그들이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 와, 이거 정말 완벽하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보면 그렇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즉, 내 욕심이 환경을 그렇게 해석을 했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무리들이 그 상황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들 해석을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생각과 달랐습니다. 지금 사울을 죽일 수 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 왜 그렇습니까?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 왕을 칼로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는 것이라고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겉옷 자락만 가만히 뵙니다. 끝자락만 가만히 베고 물러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행동을 보면 다윗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죽일 수 있는 그 순간에 죽이지 않고 옷 끝자락 잠깐 자른 것, 이야, 정말 다윗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정말 착하다, 정말 선하다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 보십시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는 분은 정말로 엄청난 분이십니다. 아마 대부분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이게 왜 마음에 찔리지? 천조가 약간 찢어졌는데, 이게 무슨 이게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상황인데, 다윗은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불편이 생겼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다윗이 천조각 조금 자른 게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건드린 행위가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세우신 왕권에 침해했다라고 느낀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행동은 인간적인 상황으로 보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쳐서 왕의 자리에 올랐다면 반역자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불법으로 왕권을 탈취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왕위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폐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위대한 성도는 큰 유혹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다. 작은 유혹에도 예민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다. 예민한 양심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민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정말 위대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양심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양심이 예민합니까? 예민한 양심을 가진 성도가 위대한 성도라고 합니다. 다윗은 예민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멈추었습니다. 칼을 들지 않고 멈추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절제입니다. 이것이 진짜 절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멈추는 자, 이 자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6절 보겠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하나님이 금하셨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기 손으로 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왕으로 자기에게 이제 왕이 된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내 방식으로 내가 시기를 결정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는데, 지금 내가 칼을 들어 치게 되면 내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다, 이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다윗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칼을 들고 쳤으면 왕이 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음에도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장면하고 비슷한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칼을 드실 수가 있었습니다. 칼을 예수님은 들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얼마든지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으로 그리고 천사들을 불러서 이들을 치게 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시고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방식대로 아버지의 때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다윗은 칼을 들고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빚어가셨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표 인물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칼을 잡지 아니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걸어가심으로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예수님이 완성하셨습니다. 마이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유혹은 악한 일을 하라는 유혹이 아니다. 옳은 일을 하나님의 때가 아닌 내 때에 내 방식대로 하라는 유혹이다. 자, 옳은 일이지만 내 방식대로 내 때에 하려는 유혹이 가장 강하다고 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계실 때 무리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 힘 있지 않느냐? 왜 힘 있는 자가 가만히 있느냐? 너 힘으로 제압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방식대로 해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다윗이 사울을 죽였으면 곧장 왕궁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이지 않았기에 현실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눈을 뜨면 동굴천장이 보입니다. 그리고 도망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동굴 안에서 다윗을 빚어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단지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방식대로 결과를 만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겠습니다. 내 방법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이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칼을 들 수 있지만 힘이 있지만 칼을 휘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가장 선합니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힘을 쓸 수 있지만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다림. 다윗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고 사울은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다림이 두 사람의 운명을 갈랐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성급한 사람이었는가는 몇 가지 사건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서 사무엘을 기다렸습니다. 사무엘을 기다리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그만 포기하고 자신이 번제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제사는 제사장이 집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왕이 월권을 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나중에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백성들이 흩어지고 블레셋은 내려오고 부득이하여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절제 못하는 사람은 항상 남 탓합니다. 내가 너무 피곤해서, 누가 뭘 갖다 줬어, 상황 탓, 남 탓을 합니다. 사울은 남 탓 전문가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의 말이 굉장히 익숙한 표현 아닙니까? 부득이해서, 형편상.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가 이런 표현 잘 씁니다. 최근에 이런 표현 써보신 적이 없습니까? 절제를 잃었는데 그때는 그때는 부득이해서, 그때는 이렇게 해서, 이래 해서 상황 탓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또 사무엘의 조급함이 나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왕도 살려주고 좋은 가축을 살려두었습니다. 사무엘이 와보니까 가축 소리가 들립니다. 이 가축 소리가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겨두었습니다. 불신앙을 신앙으로 멋지게 포장을 했습니다. 불신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신앙으로 포장을 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결국 사울은 비극적인 선고를 들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왕은 왕위에서 내려올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몰락은 군사력의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조급했습니다. 조급함이 문제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몰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아가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우리는 직진을 좋아하지 이렇게 삥 돌아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떤 분이 운전하고 갑니다. 내비를 켜고 이제 가는데, 가다 보니까 내비가 이제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오른쪽으로 빠지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때 오른쪽 빠지면 돌게 되는데 오늘 내비가 조금 이상하네. 우리 가끔 내비 보고 정신 잃었다는 표현을 쓰죠. 내비가 오늘 조금 이상하다. 그냥 바로 직진을 쫙 해버렸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공사 구간이 만나서 다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때 이런 표현을 잘 쓰죠. 내비 말을 들을 걸, 내비 말 들을 걸, 괜히 고생만 했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지루하게 보여서 직진을 하게 되면요, 나중에 생고생합니다. 자, 우리 문화는 인스턴트 문화입니다. 요즘은 그 음식 시킬 때 배달 앱을 가지고 음식을 시키죠. 자, 음식을 시키는데 한 30분 내로 와야 됩니다. 30분 내로 안 오면 바로 전화 듭니다. 예, 전화 안 하고 음식 보냈는지 확인합니다. 자, 여러분, 문자를 보내는데 1분 안에 답장 안 오면 뭐 하십니까? 온갖 추측하시죠. 내 문자를 삼키셨구나. 좋은 편입니다. 내 문자를 삼키셨다,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시대의 정신은 지금 당장입니다. 지금 당장 시대 정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대 정신과 너무 맞지 아니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90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의 천년이 우리에게는 어제 같은, 지나간 어제 같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하고 우리의 시간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은 굉장히 늦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정확합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줄 믿습니다. 못 따라오시네.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가장 유익된 줄 믿습니다. 진짜로요? 진짜로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늦어 보이지만 가장 완벽합니다. 가장 선하고 가장 유익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그게 가능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결과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 근거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알게 되면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 자녀는요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보배입니다. 그 자녀를 타인의 뭘 위해서 내어준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우리에게 뭘 못 주시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다윗은 칼을 들기만 하면 당장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칼보다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기회보다 하나님의 때를 더 신뢰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절제였습니다. 그의 절제가 오늘 우리가 아는 다윗을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 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삶은 곤고하고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할 때 삶이 갑자기 달라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힘든 일 여전히 힘듭니다. 어려운 일 여전히 계속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택을 했습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이 사울을 피하시고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모든 왕은 다윗을 기준으로 줄을 세웠습니다. 위대한 왕으로서 역사 속에 남아있는 인물이 다윗이고 다윗의 후손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는 지금 혹시 칼을 들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지, 너는 칼을 들고 휘두르려고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자,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분들은 칼을 막 휘두르는 분이십니다. 하고 싶은 건 다 하는 대로 사십니까? 칼을 막 휘두르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절제했습니다.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절제는 하지 못해서 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절제는 쉽지 않습니다. 이걸 내가 왜 해야 돼? 내가 바본가? 이런 질문이 우리 속에 듭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왜 절제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때가 가장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가장 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 방식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아침이나 저녁이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방식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좀 더 절제 삶으로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절제가 잘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본성으로는 절제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제 방식대로 하지 않고 주님의 방식대로, 내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가장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나에게 선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패배가 아닙니다. 기다림은 포기가 아닙니다. 기다림은 승리의 길입니다. 다윗은 기다림으로 승리했습니다. 예수님도 기다림으로 승리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있는 칼 휘두르시기보다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셔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